할렐루야. 네. 오늘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께 늘 영광의 박수를 올려 드리잖아요. 오늘 박수 소리가 조금 평소보다 더 크게 들리는 것은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한 분 한 분 좀 세게 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방역의 수칙과 의무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계로 교회를 비롯하여서 일어나는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도 있음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많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1년이라는 이제 거의 만 1년이 되었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제한되고 이런 시간들이 1년 가까이 되어 오면서 그 피로도가 그리고 또 우리의 인내의 한계가 거의 차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정부의 정책과 또 방역의 의무를 최선을 다해 지켜온 것처럼 이제는 정부가 또 교회의 상황을 살피고 신앙의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조치들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되어지는데 그 또한 매우 제한적인 것에 한편으로는 많이 유감스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가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교회에서 우리가 늘 지켜왔던 것처럼 반드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고 음식물 섭취하는 일을 금해 주셔서 어느 곳보다도 그 어떤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지켜주신다면 코로나의 종속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함께 계속해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일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혼자서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년 동안 잘 견뎌오셨고 잘 버티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간절히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은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그 능력이 우리의 기도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후반부에 살펴보고요. 우리가 지난 1월 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도의 주제들이 어떤 기도들이었죠? 누군가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누구의 기도가 있었죠,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고요. 그리고 파수꾼의 기도가 있었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음은 원이로되라고 설교 제목을 정하였지만 그 내용에는 제자들의 기도하지 못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의 시작을 구약 성경 가운데에 한나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 뒤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담겨진 비밀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시작된다는 것과 기도할 때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비밀, 그것을 아는 자들은 기도하기를 즐거워할 것이고,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다면 여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그 비밀을 깨닫지 못하여서 기도가 하나의 우리에게 어려움이 되고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으며 하늘의 문을 여는
이 능력을, 이 도구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에 응답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뒤에 좀 보도록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오늘도 기도해야만 하는, 거절할 수 없는, 기도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죽을 자가 살게 되어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또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민족이 구원을 받는 일들이 역사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 우리가 한나의 기도가 어떤 상황에서 드려졌고 어떤 내용으로 드려졌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라는 말을 오해하지는 말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한 여인이 자녀를 갖기 위해 태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기 때문에 드렸던 기도만으로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에, 우리 열방교회 지체들 가운데에 자녀를 갖기 원하시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아이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기도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본다면 하나님의 원대하고 크신 계획 속에서 그 여인은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의 심정을 토로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라는 이 거대한 역사서는, 그 긴 시간을 품고 있는 이 역사서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그 안에 얽히고 설켜져 있고, 그 가운데 그 스토리의 첫 시작이 아이를 갖지 못한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의도하신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제가 아까 단순히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정말 이 한나의 이야기는, 한나의 이 스토리는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라는 것만으로 끝을 맺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조금 배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시대이죠? 바로 그 앞 시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때이죠. 이 사사기 시대의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할 때 우리가 어떤 구절을 계속 인용하죠?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때라고 계속해서 사사기 안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주제이죠.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던 시대. 왜 그 세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을까요? 우리 이 말씀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던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신앙이 계승되지 못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저물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에 그 세대와 세대 사이에 하나님을 계승하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신앙 교육의 부재였다는 것이죠. 그때에 등장한 기도가 한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에 슬퍼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무엇 때문에 슬펐을까요? 당시에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자녀를 갖지 못하는 한 여인의 슬퍼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심정을 쏟아놓는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심정을 토하는 기도,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우리 찬송 중에도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말씀 가운데도 계시죠. 은밀히 보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갚으시리라, 행하시리라. 심정을 토한다는 것은, 심정을 쏟아놓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너는 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상황. 누군가가 나에게 심정을 토로할 때에 그 심정을 쏟아놓는 것은 신뢰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라는 것은 서로와 서로의 마음이, 상대방과 나의 마음이 통하여질 때에 그 심정을 토로하게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저는 보고 싶은 것이죠. 그 한나라는 여인의 그 가슴 맺혀 있는 슬픔이, 그 심정이 하나님 앞에 토로되어질 때에 한나라는 이 여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것을 이 여인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한나의 심정과 하나님의 심정이 맞닿는 것, 그것이 한나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나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구절 때문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이르고 있습니다. 서원하여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서원이라는 것은 저는 하나님과의 거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해주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저는 서원이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더 엄격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에 내가 주를 위해 어떻게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서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드릴 테니 하나님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은 서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래가 되는 것이죠. 애초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한나의 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녀의 기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통곡의 나날을 보내던 그녀의 기도가 어떤 기도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내가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조금 전에 보셨던 11절의 말씀에 그 아이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는 이 표현은 무슨 말인가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취하십시오라는 기도로 이 여인의 기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심정을 토로하는 기도를 했을 때 한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신앙의 교육이 끊어져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달할 자가 없어진
그 시대를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부어졌던 것이죠. 그때 바로 한나의 기도는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 내게 주시는 자녀를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태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하시는 많은 가정들, 많은 부부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이렇게 바꾸시면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녀를 통해 당신의 영광을 위해 역사하십시오. 당신의 영광을 위한 태의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 드리면 어떠실까요? 드디어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통해 결국 나라와 민족을 구할 사무엘이 태어난 것이죠.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존재했을까라는 생각까지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다윗 왕국이 존속되어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나의 기도가 없었다면 여전히 자신들이 왕이 된 채 오랜 시간을, 오랜 역사를 죄악 가운데 살아갔을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나라의 운명을, 민족의 역사를 바꾼 것이 무엇이라고요? 한 사람의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저는 기도의 비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이 결국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오늘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름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이름, 일컬음의 준말. 일컫다라는 말의 준말이 이름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는 때에 그 사람의 이름에 반드시 뜻이 담겨져 있는데, 아마 여러분의 이름에도 다 뜻이 있으실 것입니다. 한자 이름이건 한글 이름이건 유래를 찾아가 보시면, 그 단어의 뜻을 찾아가시면 분명히 뜻을 생각하고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지어주신 이름들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정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걸맞게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또 한 사람을 보시죠.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후에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어지죠.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이었죠? 바알과 더불어 싸웠던 자입니다. 바알과 다투는 자의 이름의 뜻대로 그는 우상들을 척결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노아의 이름은 안식과 평안과 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하여졌었는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다윗의 이름에 맞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죠.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호세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라 라는 뜻이죠.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는요, 오늘 우리 찬양을 베드로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찬양 불러주셨는데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이름에 뜻이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그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셨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여럿 쓰여지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꿈꾸던 메시아의 뜻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 가운데 담겨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과 같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이 이름의 뜻과 같은 능력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에 담겨진 그 능력을 작게는 4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이름에는 방금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처럼 첫 번째 능력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오직 이 길밖에 없는 구원의 능력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방금 보셨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이 구원할 자로 정해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 잘 아시는 말씀과 그리고 17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이 아닌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러한 사역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면서 그 이름에 담겨진 능력이 바로 구원의 능력인 것이죠. 계속해서 몇 구절 보시게 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가 나오는지를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으로만 우리에게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 사도행전의 일들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예수의 이름 가운데 담겨진 그 뜻을 알고 믿으면,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실 자이심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이라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시죠.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구든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누구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일지라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에는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 자녀를 삼아 주셨을까요?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고 난 후에야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 주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죠. 언제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방금 읽으신 말씀처럼 누구든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도,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묻혀서 살아가고 있을 그 때라도, 누구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을 막론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덮어주시는 능력이 그분의 이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형식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구원의 능력과 함께 치료의 능력이 있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도행전에 여러 사건들이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로 좀 가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갔을 때에 그곳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들을 보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준 것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닌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줄 때에 그에게는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육체의 연약한 부분이 채워짐을 경험합니다. 그에게 있어 가장 연약한 부분이 강하여지는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에게 주었을 때에 이 안에서 저는 묵상하고 발견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지 못한 자에게 반드시 그 이름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이름을 선물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그 능력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이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오늘 가서 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이름을 가질 때, 그 이름을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병상에 있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예수 이름의 치료의 능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시 붙잡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신뢰하시고 의지하시고 그분의 이름만이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 가운데 우리 한 절을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를 낫게 하였고 그가 자유케 되었고 그가 뛰며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한 이 일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어는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를 고치고 치료하셨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방법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의 건강 또한 그러한 것이죠. 영과 육이 건강해야 하는 것, 그 방법은 우리가 물론 운동도 해야 되겠고 식단 관리도 하셔야겠고 몸에 좋은 것을 취하여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이 빠진다면 우리의 영과 육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심령 가운데 가지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새겨진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강건케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미 치료하셨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이따가 부를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 그런 가사가 나오죠.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세상의 모든 강함을 파하는 예수.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능력을 파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 병고침의 역사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곳에 있는 그곳의 권세를 잡고 있던 귀신들이 무서워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진리인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존귀히 여길 때에 이미 예수님이라는 존재는 육체로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였지만 이미 승천하셨지만 이미 그분의 이름 가운데 능력을 담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초대교회는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며 그분의 이름을 선포할 때에 이 땅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능력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보실까요? 마가복음 9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오는 것을 보시면서 그 더러운 귀신을 향하여 꾸짖고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명령을 하셨죠. 우리 29절의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잘 사용하는 말씀이죠. 잘 기억하고 늘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언제 이야기하신 것이죠? 어린아이에게 귀신 들린 어린아이가 있을 때 그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보이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의 능력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에 들어가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18절의 말씀도 한 구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전도여행 가운데에 계속해서 귀신 들린 자가 쫓아다니며 그들의 사역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선포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되었죠? 이 말씀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귀신들도 무서워 떠는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죄와 악의 습성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드러나지 않는 것입니다. 숨기는 것입니다. 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이 거니실 때도 그랬고 사도행전의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도 그랬었고 자신의 정체를 숨깁니다. 계속해서 드러내지 않으려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그렇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랬고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집으시면서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실 때 그들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며 떨며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방법은 귀신을 꾸짖고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밝히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령하셨고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숨길 수 있는 귀신이 우리에게는 숨어서 조종하며 우리를 미혹해하며 속이는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짓 영이기에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을 저는 이렇게 오늘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크신지, 나의 생각과 나의 믿음의 분량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예수 이름의 능력은 그래서 응답의 능력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할지라도, 이제는 내가 너희와 곁에 머물지 않을지라도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왜죠? 무엇 때문입니까? 너희가 내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 너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 그 일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우리 또 본문이었던 말씀 하나 더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동일한 말씀이시죠. 너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고 너희에게 내 이름을 주었기에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과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마지막에 마치 유언처럼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잊지 말라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구하라. 그것만이 아니죠. 그 앞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는 그러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얼마 전에 그 주일학교 부서에서 선교원이었는지 제가 좀 헷갈리네요. 선교원이었는지 주일학교 부서였는지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요. 가정에서 이걸 좀 해보라고 이렇게 미션이 왔더라고요. 뭐였냐면, 여러분 예전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가라사대 게임 아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그대로 따라 주셔야 하는데, 제가 예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이 들어가면 행하고, 가라사대라는 말이 빠진 말이면
따르지 않아야 하는 그러한 게임, 여러분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이걸 오랜만에 해보라는 미션이 와서 저희가 집에서 해봤죠. 아이들 둘을 세워놓고 시켜봤더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런 간단한 레크레이션, 간단한 게임이 참 영적인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우리가 움직이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멈추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할 지혜이고 삶의 방법,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름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일의 해결점이 되어지는 이름이 되십니다. 제가 어디서 그런 글을 잠깐 스쳐 지나가듯이 보았는데요, 그런 글이 있으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짧은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었어요.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면,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럴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단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백문일답과 비슷한 내용들이더라고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모든 질문, 모든 상황들 앞에, 모든 문제들 앞에, 모든 고난들 앞에 오직 결론은, 오직 열쇠는, 오직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백지수표를 한 장씩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장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발행인란을 보니까 열방교회 이승재 담임 목사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가지고 뭐 하시겠습니까? 그냥 피식 웃으면서 집에 그냥 잘 놔두시겠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라 백지수표 아래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으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잘 와닿지가 않으시죠? 실제로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받으신 백지수표에 아무개 은행의 총 책임자의 이름이 쓰여 있다면 그 수표의 효력은 어떨까요? 정말 내가 쓰는 만큼 사용할 수 있는 백지수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진 능력을 가져오는 기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백지수표와 같아요. 그리고 그 맨 아래에는 발행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쓰여져 있는 것이죠. 그 백지수표 안에 우리의 무엇을 기록하든, 어떤 숫자를 기록하든, 내가 원하는 무엇을 기록하든 그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열어갈 때에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진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세상의 강함을 파하시는 능력,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그 능력을 믿으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그분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그분의 이름을 잊고 살아오시진 않았습니까? 혹시 그분의 이름을 부르지만 주문처럼 형식적으로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예수 이름에 담겨진 그 능력, 그 비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기도 가운데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다시 한번 능력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치유의 이름,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한 이름 예수, 빛을 주는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생명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능력의 이름 예수,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며 그분의 이름 가운데에만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 예수, 아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강력을 파하는 예수, 생명 되신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되신 예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에는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들으신 선포된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 이름 가운데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믿으신다면 그 부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의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님 당신의 이름의 능력이 내게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담겨진 그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게 치유의 이름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귀신을 쫓아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드러나시도록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이름,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의 이름을 부르시며 다 함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구원자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며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능력이 임할 것이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이기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놀라우신 우리 허락하여 주신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세상의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이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당신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를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의 권세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당신의 이름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고난들과 내 앞에 찾아온 수많은 고통들로 인하여 당신의 이름을 놓치고 혹은 당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며 살았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잊고 살았던 당신의 이름을 오늘도 부르짖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불렀던 우리의 입술, 우리에게 당신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사 당신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시사 하나님 오늘 기도로 간절히 고백한 당신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한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당신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독생자 그 구원자 그 메시아 그 아들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의 응답이 되어지는 모든 것의 열쇠가 되어지는 것은 모든 것의 결론이 되어지는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당신의 이름에 담겨진 그 놀라운 비밀 구원의 능력, 치유의 능력,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능력을 파하시는 당신의 능력, 모든 것에 응답이 되시며 결론이 되시는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 앉기를 원하는 우리 열방에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